여러분, 제가 가끔 과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학 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좋아했던 사람일까요? 싫어했던 사람일까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싫어했습니다. 외우는 게 많아서. 근데 제가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 만물에 있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소화한 것처럼 여러분도 소화하면 같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사람 뭐 과학을 의사도 아닌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거니까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서론을 까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오늘도 과학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신우식 집사님이 저한테 제임스 투어라는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도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오늘 말씀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견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안 맞습니까? 다시 합니다. 시작! 예,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나노. 여러분 나노 많이 들어봤죠? 나노 시스템, 나노 기술 뭐 들어봤죠? 나노가 뭘까요? 오 마이 갓. 오 똑똑하신데. 나노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뜻이에요. 다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나노미터라고 있어요.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있죠. 얘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단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10만 배를 쪼개요. 그 중에 하나가 나노미터예요.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인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은 나노 크기의 분자 구조를 만들어요. 그 나노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분자를 요만한 고만한 데 안에다가 분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원자들이 몇 개 합쳐져서 분자잖아요. 그거를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약과 물건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답니다. 그러고 약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피 안에 뭐 약을 넣어도 사실 이게 크면 입자가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노 입자는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원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약을 거기다가 갖고 가서 아픈 곳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고 또 어떤 거냐면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노 기계, 나노 머신을 만들고 있답니다. 나노 머신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최신식 기술이라서 지금 나노 치료약은 일부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노 치료 머신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최신식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막 발을 내딛었죠. 나노 치료하고 나노 머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들어있어서 작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조절되고 스스로 리플레이스 됩니다.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생물학적 나노 시스템, 생물학적 나노 치료 물질,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생물학적 나노 치료 물질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생물학적 나노 치료 물질은 아까 제가 그랬죠. 나노 치료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곳에 정확히 전달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작용합니다.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호르몬. 호르몬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 호르몬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항체는 뭐래요? 자, 보세요. 나노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나노 그 약을 얘기했죠, 그죠? 그 나노 약이 아픈 곳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항체도 뭘 찾아간다? 병균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걸 만들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자, 그다음 면역 세포는 뭘 하죠? 예, 이것도 면역 세포가 거기 딱 찾아가서 싸워요. 나노 시스템 맞죠? 그다음 성장인자 뭐 해요? 예, 성장인자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살을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인자예요. 그래서 상처가 빨리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요?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응? 아주 많이. 응? 제가 300억 좀 더 쓰세요. 37조가 있답니다. 37조. 여러분 몸에 37조가 있는데요. 이 37조의 세포가 나노 물질을, 치료 물질을 만들고 또 보내고 치유하고 교체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치료 물질이 우리 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보세요. 나노 머신, 치료 머신, 치료 기계라 그래요. 나노. 자, 보세요. 이거는 사람 몸에서 나노 치료 머신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리보솜 무슨 일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되기 쉬우라고 써놨죠. 세포 3D 프린터예요. 그러면 이해가 빡 되죠? 그죠?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3D 프린터. 프린터기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뭐 딱 만드는 것처럼 세포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리보솜이. 자, 그 다음에 ATP 합성요소는 뭐예요? 그 써놨죠. 제가 시작. 예, ATP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 ATP가 1초에 수백 번 움직인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노 모터예요. 나노 모터. 자, 그 다음에 DNA 복제 수리기계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요. 자, 그리고 분자 모터는 뭐예요? 예, 여러분 근육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자 모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육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영어가 많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기 미국 맞죠?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어렵게 써놔도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하고 포타슘하고 그죠? 펌프잖아요. 그죠?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세포적인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 몸에는 이런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응? 우리 몸 안에 이 나노 치료 머신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5개? 너무 믿음이 작다. 6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겠죠. 자,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수천 가지. 자, 근데 보세요. 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에 엄청나게 수천 가지 이 종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7조. 그럼 37조 곱하기 수천 가지 종류의 생물학적 나노 머신하면 전부 우리 몸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야? 셀 수 없죠. 엄청나게 많죠. 먼지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이 지금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까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분자 구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계가 어떤 거는 몇 분, 어떤 거는 오래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을 때마다, 수명이 다 될 때마다 알아서 교체가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요, 심지어 이 37개 세포에는 각각 다른 타이밍에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이 됩니다. 여러분 분자 구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시계 태엽 있죠? 시계 태엽을 만들려면 이게 째깍째깍 이게 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 중에 부품이 하나라도 잘못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자 구조들이, 수천 가지 종류의 분자 구조들이 정확하게 조립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놀랍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럼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들은 어떻게 사람 몸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 몸 안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우리는 믿지만 다른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화론자들 네, 진화론자들 주장이 그거예요. 보세요. 진화론자들은 아주 태초에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점처럼 작았다 그러죠. 근데 이게 모여 있다가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팽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졌어요. 이게 뭐예요? 빅뱅이잖아요. 빅뱅. 그죠? 이게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이 안에 있던 뭐 아주 단순한 분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자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돌연변이들이 쌓이고 또 자기가 우월한 것들이 선택이 되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명체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단세포 아메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메바가 사람으로 진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진화했는데 안에 보니까 우연히 이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아주 오랜 시간과 우연히 겹쳐져서 만든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이 말만 들어도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설명하면서도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 있죠? 그거 수천 개를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수억 년을 흔들었어. 수억 년을. 그래서 차 엔진이 조립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없죠? 왜요? 말이 안 돼.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예? 흔들었어요. 예? 예. 예. AI가 있으면 가능하다. AI가 시키는 대로 지네들이 가면 되니까. 근데 AI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왜 이게 자동차 엔진이 안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만드는데 뭐뭐 들어가요? 엔진 부품이 있어야 되고 또 전기선 있어야 되고 또 연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나사도 있어야 되고 볼트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요만한 작은 나사까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흔들었는데 이것들이 저절로 확 조립되는 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수억 년을 못 살아서 못 해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차 엔진하고
우리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이 비교가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우리 이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 하나만 말이에요. 하나만. 이게 DNA 설계도와 조립 매뉴얼 없이 스스로 조립돼서 작동한다는 설명은 과학적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게 과학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품 하나만 없어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우리 나사 하나만 빠져도 우리 기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 그래요. 환원,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돌릴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나노머신이 생물학적 나노머신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그죠? 이 머신들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각각 다른 교체 타이밍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거는 몇 분 살고 어떤 거는 뭐 아주 오래 살고, 이게 수리되고 자동 수리되고 자동 교체되는 것은 사람을 설계하고 그리고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을 설계해서 인간의 몸에 넣어준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화론자들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 공간이 있었잖아요. 뭐 있었다며, 에너지하고 뭐가 이렇게 뭉쳐갖고 있었다며요, 그죠? 그러면 그게 있던 공간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빅뱅을 일으킨 물질들과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먼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리 들으면 우리 보고 뭐 그냥 우긴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차 엔진을 설계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야 차 엔진이 만들어지죠. 그냥 차 엔진이 만들어져라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품을 모아놔도. 그죠? 그것처럼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해야 사람도 존재하고 생물학적 자동 나노 치료 물질과 나노 치료 머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조금 안 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했구나 하는 것만 그렇구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자, 제품을 설계한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제품에 쏟아붓죠. 그죠? 그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는, 이분은 어디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몸을 뭐 관리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게 자동으로 셋업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 몸에도 스스로 작동하는 생물학적 자동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실 때. 그때 넣어놓은 겁니다. 생기 한번 확 불어넣어서. 그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나노 치료 물질들과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가 왜 과학을 얘기하고 의학을 얘기하냐면 이 모든 치료 원리들이 다 우리 옆에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핑계치 못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창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사람 몸에 넣어놓은 치료 원리와 사람 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치료법을 찾아내는 과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발견해내는 치료법들 있죠. 그거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에 넣어놓은 치료 원리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구나 해서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치료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신우식 쌤이 제게 보여주신 제임스 투어라는 사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임스 투어는 이 사람 젊어요. 1959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라이스 유니버시티 교수입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빨래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 하루는 오더니 모르는 애인데 와서 너 저기 하나님 믿냐? 그래서 안 믿는다 했더니 내가 그럼 조금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가늠하는 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제임스 투어가 한참 포르노에 빠져 있었대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말씀을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까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져가지고 그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신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 나노 치료 머신이에요. 나노 치료 머신. 근데 이 사람이 1999년부터 나노 치료 머신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예, 나노차. 나노 사이즈의 그 차를 만든 거예요. 차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그마한 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노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엔요. 2017년에 뭘 만들었어요? 나노차에 아까 나노차 발견했잖아요. 거기다가 암세포를 찾아가는 단백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항암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나노 치료 머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사실. 그 다음 뭘 발견했어요? 2019년에 네. 예. 아까 제가 나노 치료 머신 발견했죠? 근데 그 치료 머신은 그냥 약을 달고 가서 그냥 거기다 붙이는 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드릴인 거예요. 드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많은. 근데 뭐를 쏘아야지 돈다고요? 딱 갖다 놓고 빛을 쏘아야 돼요. 거기다가. 빛을 쏘면 얘가 그 빛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서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에 들어가서 막 돌면 어떻게 돼? 암세포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아주 미세하게 쪼개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네, 놀라운 기술. 자, 근데 이것도 아직 연구 단계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계산 잘하세요. 이 제임스 튜어 연구팀이 만든 나노가 사이즈가 1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 아까 제가 1나노미터가 머리카락이 몇 분의 1? 셀 수 없이 많대요. 10만 분의 1. 예. 그게 나노 드릴이 1나노미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계산해 보세요, 빨리. 1999년부터 20년 걸렸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20년 만에 나노드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곱하기 응, 응? 수천 가지 곱하기 그죠? 엄청나게 좌우지간 많아요. 자, 이거를 한 번에 만드신 사람이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임스 투어는요, 자기가 20년 만에 이 나노들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보면서 이거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생물학적 나노 치료 머신들은 이건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있을 수 없다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임스 투어는 이 나노머신이 작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넣은 치료 원리와 몸을 관리하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노 치료 머신은 아까 제가 그랬죠. 뭘 쏘아야 된다 그랬죠? 빛을 쏘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나노 기계들은 화학 반응이나 자기장 같은 에너지를 줘야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코에 생기 한번 불어넣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투어는 여러분이 제임스 투어라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 교수들, 특히 과학을 하는 교수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뭐지? 딱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가 뭐예요? 광선, 치료의 광선. 자, 아까 나노들이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했다? 빛이 필요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가 떠오르죠?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치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를 비춰준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줍니다. 제임스 투어 팀이 만든 나노드릴이 암세포를 뚫기 위해 외부의 빛이 필요했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병든 몸과 병든 마음도 공의로운 해인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병이 낫고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천재 있잖아요. 옛날에 뭐 스티브 호킹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똑똑했지만 그런 사람도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세계 최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그럼 왜 안 고쳐질까요? 말을 안 들어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병이 안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병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를 본인들이 발견하시면 되죠. 그죠? 니은이가 네가 족하다 그 병하고 살아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우주 만물에서 치료 원리와 치료법을 발견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치료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네, 또요. 모든 병을? 네. 아멘입니까? 별로 고침받고 싶지 않나 봐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자,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설계한 생물학적 나노 시스템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음식 먹고 안 좋은 생활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설계한 생물학적 나노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져서 조립된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밀하게 설계한 나노 기술로 신비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몸속의 생물학적 나노 시스템이 빛 같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야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되고 새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재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있죠. 안 아픈 데가 없죠.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도 없고 마음도 또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몸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아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우리의 병과 죽음을 태워주실 겁니다. 혹시 문제가 터져서 앞길이 막혀 괴로우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돌보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쏘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고 인생이 있고 해서 괴로울 때도 우리 옆에는 우리를 설계하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신비롭게 창조한 마스터피스입니다. 아멘?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잘했죠? 자, 찬양하겠습니다.